일과는 거의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침에는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기쁨의 언덕으로 10월호 묵상 글을 제가 맡았는데 낮에는 주로 그걸 씁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매일 앉아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글을 쓰는 거죠. 기쁨의 언덕으로 10월 묵상 본문은 역대기 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기를 피면 시작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 보면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족보가 나옵니다. 29장으로 이루어진 책의 절반 정도가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기쁨의 언덕으로 원고를 12분의 목사님께서 한 달치씩 맡아서 쓰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역대의 상이 주어진 겁니다. 계속 미루다가 방학이 돼서 좀 써보려고 역대기를 딱 펼쳤는데 족보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짬밥이 물렸구나. 족보의 의미를 찾고 글로 다듬으려면 다른 본문들보다 더 책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짬밥이 물려서 역대기를 맡은 게 아닌가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요즘 묵상 본문이 욥기니까 아침에는 욥기를 들여다보고 낮에는 역대기서를 들여다봅니다. 두 책을 대하면서 매일 극과 극을 오가는 기분이 듭니다. 역대기상은 같은 시대를 다루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는 다른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역대기를 다룰 때 한번 해볼게요. 역대기서에서는 다윗 왕의 잘못은 최대한 감춰지고 그는 모범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추켜 세워집니다. 역대기서에서 드러나는 신앙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잘 따르면 이스라엘은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에 그대로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욥기는 고난이라는 일상을 벗어난 자리에서 기존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역대기가 정답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욥기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이름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욥의 이름에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와 욥이 아주 대조된다고 했는데요. 욥기서 안에서는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욥을 보고 자기 주장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근데 욥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18장에 보면 이 친구들 중에 하나는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말하죠. 빌닷은 욥을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 보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말하죠. 너희는 내 친구들이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도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빌닷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대신에 그 아픈 상처에다가 더 큰 상처를 덧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반대편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의 자리에 세우느라고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위치시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닷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일 때 한국교회에 한참 경배와 찬양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르의 음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런 악기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반발도 많았고 에피소드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처음 키보드가 들어오고 찬양팀이 꾸려졌을 때 일입니다. 한참 찬양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그 키보드를 한 손으로 쾅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찬양을 안 드리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런 찬양팀이 없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혹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까를 걱정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당대 유명한 CCM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공연에 올 정도면 이런 밴드 음악에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프닝 무대로 랩을 하는 4인조 그룹이 나왔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좀 껄렁껄렁하게 입은 젊은 청년들이 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순간 공연장 분위기가 쌍해졌습니다. 웅성웅성한가 싶더니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그만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 중에 아직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안 받으셔! 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는 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찬양에 쓰이고 있죠.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던 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빌닷은 욥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음악 장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빌닷의 말처럼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사정을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거두어 드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한없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때문에 애타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잣대가 명료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의인 혹은 심판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빌닷의 예를 들어 말해보면요. 그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변호하느라 가까이에 있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은 거룩과 경건은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 자신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열심히 의인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하나님이 경험된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23장에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은 욥의 신앙이 막혀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전까지는 너무도 명확했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겁니다. 욥의 이런 고백이 친근하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낯설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이런 고백을 교회에서는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과 회의를 비추면 당장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많이 찍힙니다. 대신에 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그런 생각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찬 욥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눈앞에 자주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신앙의 불신함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학기에 졸업한 학생 중에 한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의 비수처럼 남아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 친구가 불쑥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고백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는 고백은 그때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2년 동안 드문드문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예배에서 얼굴을 봐온 친구인데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들은 설교가 얼마고 신앙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가 얼마인데 저런 고백을 저희도 쉽게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친구 안에 아주 작은 신앙의 불씨가 없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진지하고 열심을 내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 신앙이 없는 거라고 정의를 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이 꼭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욥처럼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꼭 신앙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 욥의 반박을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의인은 잘 살아야 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이 오래도록 번영을 누리면서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은 수많은 조문객들의 환영 속에서 평온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 속에 들어가 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너희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욥의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시야를 넓혀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복잡하다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꾸 시야를 넓히고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보다도 한층 더 깊은 사유와 경험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서 반박합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욥은 유려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빈 곳에 내달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이 터지지 않도록 그것을 그 물이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묘사들은 현대 과학의 기준을 들이대고 비판하거나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묘사들은 당시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큰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도 그분에게 겨우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욥은 반문합니다.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기존에 명확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욥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 13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본문은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호소의 대상이 둘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는 친구들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향해서 이제 그만 좀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자기 앞에서 좀 공감해달라고 욥은 호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호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겪는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낯설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신앙 체계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을 쏟아붓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욥의 말은 원망과 탄식, 불평의 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경스러워 보이고 신앙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편에는 무수한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기 삶의 정황에서 여러 말들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들, 자기를 대적한 원수들을 향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그 시편에는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험하고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고백되어진 언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들이든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이든지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정제되고 바른 말이 아니라 골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드는 감정들을 담은 말이 더 솔직하고 진실을 담아낸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자기 삶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충실히 통과하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삶과 신앙의 지평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랄 때 너무 반듯하게 자라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걱정을 끼쳐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동생들이 둘 있는데 이 동생들은 늘 부모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특히 바로 아래 2살 터울의 동생은 어찌나 속을 썩였는지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라도 저렇게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흔한 술, 담배 한번 해볼 생각을 못했고 가출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고 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빗나가본 경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일부러 그렇게 빗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저의 경험이 제한적인 것 같은 게 조금 아쉬운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신앙 좋다는 반듯하고 확신 있는 태도만 유지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도 찾아와서 물어보고 친구들과도 그런 마음속의 의심들을 가지고 대화해보고 하나님께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만납니다. 그래야 가짜를 붙들지 않고 살게 됩니다. 더 넓은 신앙과 삶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흔들림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 피어날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기존에 내가 알고 내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래야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말하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욥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 드리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께 마음을 털어놓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털어놓고 말을 거는 일입니다. 그분께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대면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훨씬 더 큰 분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의심이 들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고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